같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인데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 3절 우리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0 우리 5페이지 시편 110편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먼저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많이 더우시죠? 예, 지금 이렇게 더우셔가지고 해이해지신 것 같아요. 성경 봉독하는데. 제가 전에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교회는 성경 봉독은 다 일어서시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분, 기록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성경 봉독 이렇게 이렇게 봉독할 때, 찬송할 때 기록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것도 예배의 귀한 순서고 우리는 최상의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는데 성의 없이 읽거나 동참하지 않거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 마음으로 힘있게 깨어서 우리 성경 봉독을 또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고,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할 때 2장 34절서부터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서부터 42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선수들에게 부탁하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오늘 먼데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자들에게 하시사자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다 같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시다 고백하는데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감히 주라는 말을 다른 것에 붙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라는 말,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우리 어르신들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6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0편의 말씀에 보니까 참 이상하다 그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시편 110편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였는데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라면서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른 또 누가 있길래 그에게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
내 주에게 그는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어떠한 자를 주라고 말씀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주는 이 110편은 메시아 예언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살펴본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천사 중에 좀 뛰어나거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좀 먼저 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 미치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단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주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한 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아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니 그는 부활하셔서 곧 승천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요. 우리 모두의 원수는 사단 마귀인데 이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상함을 입었다는 것은 치명타를 입었다라는 것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재림하셔서 그 사단 마귀를 짓밟을 때까지 발등상에 둘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마귀가 이 땅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성도들을 회방하고 대적하는데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 천국의 왕으로서 이제는 통치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말씀은 왕의 호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왕의 막대기를 금호를 줍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홀 성령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사단 마귀가 막 지금 성도들을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다스리실 것인데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주의 권능의 날에 성령님이 이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아서 이 다스리시고 이제 이 정복해 나아가는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성령이 권능의 역사를 펼치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니라. 주의 백성들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이니라. 저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이니 저들은 마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일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메시아 예언 시편 110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살펴봤지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쭉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이 땅에 있었을 때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던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이 말씀하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주다, 아도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니라. 35절 말씀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 36절 말씀에 그런즉 여러분들이 죽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하나 죽인 정도가 아니라 천사 하나 죽인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그 못 박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대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셨었는데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이신 것을,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오순절 마가 성령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처음에 막 이 120여 명의 문도들이 성령 쭉만 받아가지고 각자 자기의 언어로 난곡방언을 통하여서 막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는 거기 모였던 이 120여 명, 거기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복음을 듣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믿지 못했어요. 서로 놀라며 의혹하여 가로되, 아직까지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말할 정도였었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습니까? 37절의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저들이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오랫동안 메시아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그를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방언이 터지고 저 갈릴리 사람들이 외우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쩐 일이냐라고 그냥 의혹만 할 정도였습니다.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조롱할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의 날에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지는 그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성령 충만 받으라서 베드로가 38절의 말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세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왜 받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습니까? 근데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구원자께서 세례 받으라고 했는데 세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사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은 죽고 다시 이제 내가 살아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라, 세례를 받으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우리 주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약속은 모든 남녀노소 유대인이나 저 이방이나 그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40절 말씀 또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으니 41절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이들이 바로 그 시편 110편에서 예언해 줬던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이 말의 원뜻은 새벽의 자궁에서 우리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벽과 같은 그 어둠의 자궁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 청년들이라고 하는 말은 NIV 성경이 바르게 해석했어요. 군사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다. 트룹스라고 NIV 성경에 되어 있는데 군사들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000명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의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사도행전 2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성도들 3,000명의 그 교회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가지고 이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믿습니까? 주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대주제자가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시오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거 고백하면서 여기에 모였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한국 사람 출신이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십니까? 이것도 공통점이 되시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들인데 이러한 자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이렇게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다. 하늘에서 난 자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슬이 하늘에서 내린 것 같이 저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다. 위로부터 안오된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들은 이 예수를 주로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미가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이슬과 같고 단비가 같은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기다릴 때는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30절에도 보게 되면은 기다리는 거 힘든 것이에요. 기다릴 때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뭘 기다리세요? 기다릴 때는 자꾸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고통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지금 북방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야 하겠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너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더욱더 너를 쫓는 자들이 빠를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문이 열리고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을 신뢰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느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요. 매일같이 그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메마른 초목을 적시어줘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림에 될 때까지 늘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그 성령의 담비와 같은 그 이슬을 먹으면서 그때를 잘 견디어내서, 우리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나니,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바라고 그를 앙망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되매 기다리셨다가 일어나셔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니라. 기다릴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막 그 은혜를 베풀어, 기다리는 동안에, 힘들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위의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참 신비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느새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가지고 독수리 창공을 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소년이라도 자빠지겠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겠으되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믿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저들은 우겨쌍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겨쌍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넘어지는 것 같으나 실족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와 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그 모든 상황을 잘 뚫고 나아가서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자들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청년부에 소통되는 청년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늙은 청년들이 있고, 그 마음이, 심령이 맨날 뭐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근데 나이가 많으신 그러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갈렙과 같은 그러한 청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우리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막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는데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제 막 땅을 분배해야 되겠어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근데 다들 저 헤브론 성읍 산지는 무서워가지고 거기 아낙 자손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고 하니까 저기는 다 정복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쉬운 것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것이 나이는 어리다 할지라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은 다 늙은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에게 딱 나와서 오늘날 내 나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그 정탐꾼으로 보냈던 40년 전에 그때나 이때나 나는 일반입니다. 하나 다 안 늙었다는 얘기인가요? 왜 늙었지요? 세월을 거스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의 기백만은 하나도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내가 이 싸움 넉넉히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나이 많아서 못해요. 나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저 산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어려운 땅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들은 청년들만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만 가득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다 젊은이들. 우리는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하니까 기도도 목사님 힘이 있어야 기도해. 그럼 기도하라는 말씀은 청년들만 하시고 젊은이들만 하시고
젊은이들은 우리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냥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바쁘지 않으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랑 다 늙은이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힘을 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청년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옛사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신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내가 돈으로 났습니까? 하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령이 아니고서라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데 주로 시인하였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맨 마지막에는 사망 권세까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그 영생함을 빼앗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생을 살 것이니라. 저는 사망도 이긴 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루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군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였는데 그 3,000명의 사람들, 3,120명입니까? 그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은요, 자원하였어요.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교회 막 광고해서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시편 110편에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즐거이 헌신하였다.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이 어둠을 뚫고 새벽의 자궁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 속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을, 헌신을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선물 주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면 받는 사람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즐거이 헌신하는 것이요, 즐거이 헌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오늘 맨 마지막 말씀 42절 말씀, 사도행전 맨 끝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었는데 저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자원함으로 즐거이 헌신하는데 4가지 헌신하였다. 여기 전혀 힘쓰니라라고 하는 영어 성경 보니까 devoted themselves to 해가지고 4가지가 나와 있어요. devoted라는 말씀, devotion,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즐거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처럼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 새로 태어난 이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는데, 정말 성령 받은 성도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어둠의 세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이 4가지에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한다.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는 인지 없어요. 우리가 사도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사도는 없지만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늘로부터 난 자는, 성령 받은 그 성도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밥만 먹어서는 살 수 없어요. 하늘로부터 난 자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지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로부터 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니, 나는 밥 안 먹어도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늘로부터 난 자가 맞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뭘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가 있으니 시편 119편 92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군대 생활도 그렇고 내가 광야 같은 지금 인생에 지금 광야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가? 이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광야의 고난에 통과하는 중에 망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소년이라도 넘어지겠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겠을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창공을 치며 올라간 같은 피상하는 새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벽 이슬과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머금어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교제한다. 여기 교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제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는 펠로우십이에요. 펠로우십.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료의식을 가지고 우리 같이 동역자 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과 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은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만족함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자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저는 번어게인 했는데 저는 뭐 내 남편도 아내도 믿지 않은 사람이고요. 다 불신 가정에서 살아도 아무도 갈급함이 없는데 하면은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정말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한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왜 그래도 미국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인들하고 모여 있어야지 뭐가 좀 통하는 것 같고 답답함이 갑갑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 시민권자 만나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 그래야지 뭔가 좀 통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권자들은 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그래서 교회 없이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해서 정말 천국 시민권자들과 만나서 신앙을 나누고 같이 이 삶을 나누고 하는 것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도 우리 새벽에 빌레몬서 말씀을 살펴볼 때 했지만 여기 이 동업하다 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동역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동업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이 야고보와 요한도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만은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어서 시몬의 동업자들이 놀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코이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업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업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업자는 뭡니까? 동업자는 운명에 지금 한 배를 탔어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비즈니스 하면은 서로 동업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성공해도 같이 성공하는 것이고 망해도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동업하는데 같이 힘을 합하지 아니하고 내 살궁리 다 해놓고 망하든지 뭐하든지간에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비즈니스가 잘 되겠습니까? 그러한 정신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잘 안 되겠죠. 동업한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한 배를 탔어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살아도 같이 살고 예수 안에 죽는 일은 없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 펠로우십을 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안 되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셨어요. 내가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계속 그냥 살면서 이거 재워보고 저거 배워가지고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서 저리 갈까 하면서 돌아가는 삼각지를 자꾸 돌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배를 타시면서 동역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뜻은 파티시페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참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할 것이 없었나 보다.
요즘처럼 바쁘지 않았나 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때도 다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하는 일에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랑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자꾸 힘써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힘을 발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 이 코이노니아 세 번째 뜻은 쉐어링하는 것이죠. 쉐어링하는 것.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sharing of faith 해가지고 교제를 sharing이라는 영어 단어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도들이 서로 나눠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뭐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베풀어주고 싶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받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이 나눠주고 싶은 것이, 쉐어링하고 싶은 거, 좋은 거 있으면 자꾸 쉐어링하고 싶은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분이시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지고 자꾸 주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우리 교회 생활하는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나요? 할 수만 있으면은 장학금도 받는 것이 좋지만은 장학금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받는다고만 맨날 받을 생각만 하고 와가지고 오늘은 가가지고 뭐 챙겨올까? 오늘은 가서 뭐 받아가지고 가져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주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베푸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어려서 손을 펴가지고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나왔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기도대로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 교제하는 것이고,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밥까지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이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동편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쭉 솔로몬의 행각이 있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막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다가 이제는 집집마다 흩어져가지고 마치 구역예배 드리는 식으로 집집마다 흩어져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찬 예식을 먼저 떡을 떼면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제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음식을 성전 마당에서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였다. 근데 그것을 날마다 했대요.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역예배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 집집마다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했다. 그만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은 성도들은 열심히 대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열심을 본받아야 되겠죠. 뜨거웠습니다. 열심히.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매일같이 그냥 성전에 모이고 매일같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성도들 간의 모임을 가졌던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 42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기도한다라는 것은 개인 기도도 있지만 우리 지난 구역예배 때 말씀 살펴본 것처럼 합심 기도요, 단체 기도예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우리 그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여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120여 명의 문도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합심기도 단체 기도하기 있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또 2장에서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또 계속 기도하였다가 4장에서도 보니까 핍박이 와였을 때 대주제요, 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다 주님을 부르면서 대주제요, 우리로 담대하여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고 막 교회가 성장해 나아가다가 우리 지난번에도 또 구역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막 또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빌더라.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이 자리에 막 합심하여서 모여서 막 단체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오늘 본문의 47절에 보니까 그러한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더하게 해주시느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막 성도다운 교제를 나누고 친교에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려고 하면서 기도의 합심기도 단체 기도에 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날마다 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옛사랑교회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새벽이슬과 같은 정말 이 청년들 군사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자원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기도하러 나와주세요. 제발 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주세요라니까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여 이 네 가지 속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을 주로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해주시면서 정말 저 교회를 보라, 살아있는 교회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죄송합니다. 저의 가정 우리 집안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 우리 주일날 저녁에 제가 뉴욕에를 갔다 왔어요. 저의 그 한국의 우리 조카,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저희 형님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이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근데 그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이 그 이제 지난 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작은 아빠, 제가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정이 너무 빡빡했어. 교회 사역이 있어가지고. 빡빡해서 도저히 볼티모어까지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요. 뉴욕에 잠깐 볼 일이 있고 보스턴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작은 아빠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알려드려요. 제가 또 왔다 갔는데 연락도 안 했다라고 할까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미국에 다 와게 됐나라고 했더니만은 여기 하버드 우리 메디컬 센터에 우리 포닥으로 인터뷰를 오게 되었대요. 하버드? 저는 하버드는 영재 천재 나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하버드 같은 데 가서 시험을 본다고 하는가. 그런 일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더군다나 우리 둘째 조카가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었는데 어떻게 하버드를 가가지고 포닥 인터뷰를 본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주일날 밤에 이제 뉴욕 공항에 도착하니까 제가 그래도 너가 그러면은 내가 공항에 내려가지고 호텔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 가서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호텔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제 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버드에 포닥까지 이렇게 이번에 저기 지원하게 되었냐 그랬지만 그건 결과를 봐야죠. 그냥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숙대 화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연대 이제 대학원을 갔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일산 국립 암세타의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쪽에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본인이 너무 힘들고 목사 사모예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 사모로서 교회 생활도 잘 해야 될 것이고 부교육자지만 성도들 보는 눈도 있고 하나님 보시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또 이렇게 또 신원도 저거 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막 이제 가고 하니까 많이 힘들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그 연구소에 그 일산 암세타에 누가 어떤 높은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많이 힘들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막 여자라서 그런지 눈물이 막 펑펑 흘렸. 너무 힘들었는데 많이 힘들지 하니까 막 눈물을 흘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조카가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이분이 왜 그러냐고 많이 힘든가 본데 내가 뭐 도와줄 게 어딨냐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만 내가 포닥했으면 한번 해외 나가서 포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옛날에 그것도 옛날 생각하고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데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은 조 박사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 내가 후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막 하다가 이제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니? 그럼 너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제가요, 나노 부분을 연구해요. 나노?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전 나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현택한 박사님이신가 그분이 나노 박사라고 간증을 이렇게 제가 읽고 와서 그때 막 설교 때 사용했었는데 야, 내가 오늘 설교 때 나노 박사 현택한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었다. 우리 작은 아빠도 현택한 교수님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글쎄 말은 내가 엊그저께 알았어, 그분. 방송을 통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노 분야의 메디슨 쪽에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그쪽에 연구한 쪽에 하버드에 있기 때문에 하버드에 지원을 하고 이제 코넬과 의대하고 여러 군데 지원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원했는데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보자고 해서 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집안에도 어떻게 하버드가 아무 데나 들어가는 것이 아닐 텐데, 어쨌든 인터뷰라도 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아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 단어가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순적하리라. 순적하리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혼인시키기 위해서 그 늙은 종이 구하는데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순적하리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이랬어요. 미연이가 잘못하다가 하버드 들어가게 생겼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이 연락이 왔는데 그쪽에서 지금 그란트가 새로 나와가지고 9월서부터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하이어링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얘기해 줄 테니까 빨리 수속해가지고 빨리 미국에 와달라. 같이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제가 우리 조카를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에 대한 헌신이 제가 보더라도 우리 제 아내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저런 애가 다 있나.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갈보리 교회에 있었을 때 몇 년 전에 그 보스턴에 학회 왔다가 수요 예배 드리려고 비행기 타고서는 그때 잠깐 와가지고 그때 한번 예배 드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그 교회에서 청년 때에도 성가대 반주를 주일 저녁 성가대 반주를 맡아 주일 저녁 성가대 반주 맡으면은 쭉 봉사하다가 또 나중에 또 이 성가대들 미리 모여가지고 또 연습하면은 연습하고 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하고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하는 것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구나.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매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순적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단어가 딱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셨다가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 앞에 감사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나는 섬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감사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자원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면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수치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 주님이 대주제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시편 91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때가 되매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나는 전능자입니다. 나는 절대 주권자입니다. 내가 저를 때가 되매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모든 것은 특별히 성도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요.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모든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진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될진대 우리 즐거이 헌신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